그러나 내 말을 듣고 있는 그대들에게 내가 말합니다. 그대들의 원수를 사랑하시오. 그대들을 미워하는 사람들에게 잘해주고 그대들을 저주하는 사람들을 축복하고 그대들을 모욕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시오. 그대 뺨을 치는 사람에게는 다른 쪽 뺨도 돌려대고 그대 겉옷을 빼앗는 사람에게는 속옷도 거절하지 마시오. 그대에게 달라는 사람에게는 주고 그대 것을 가져가는 사람에게서 도로 찾으려고 하지 마시오. 그대들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시오. 그대들이 그대들을 사랑하는 사람들만 사랑하면 이것이 그대들에게 무슨 장한 일이 되겠습니까? 죄인들도 자기네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사랑합니다. 그대들을 좋게 대하여 주는 사람들에게만 그대들이 좋게 대하면 그것이 그대들에게 무슨 장한 일이 되겠습니까? 죄인들도 그만한 일은 합니다. 도로 받을 생각으로 남에게 꾸어주면 그것이 그대들에게 무슨 장한 일이 되겠습니까? 죄인들도 고스란히 되받을 요령으로 죄인들에게 꾸어줍니다. 그러나 그대들은 그대들 원수들을 사랑하고 좋게 대하여주고 또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시오. 그리하면 그대들은 큰 상을 받을 것이요 더없이 높으신 분의 아들, 딸이 될 것입니다. 그분은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과 약한 사람들에게도 인자하십니다. 그대들이 아버지께서 자비로우신 것 같이 그들도 자비로운 사람이 되시오. 아멘. 오늘부터 선물 / 은혜라는 제목으로 시리즈로 강론을 하겠습니다. 몇 번 하게 될지 2번 이상은 합니다. 3번이 될지 몇 번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 선물이란 말은 세상에서 흔히 쓰이는 말입니다. 선물. 근데 또 사회에서는 법적으로는 이걸 증여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법적인 용어는 증여, 일반적인 용어는 선물. 그리고 교회에서는 비슷한 개념으로 쓰이는 말이 은혜라는 말입니다. 은혜라는 말 많이 쓰고 많이 들으셨죠? 그런데 어떤 분이 저에게 아주 저도 몰랐던 날카로운 지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은혜라는 말을 거의 안 쓴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강론을 하거나 할 때 은혜라는 말을 거의 안 쓴대요. 그 대신 은총을 쓴대요. 그러고 보니까 은혜라는 말을 제가 별로 안 쓰는 것 같아요. 그 말은 맞는 것 같아요. 이유가 있겠죠. 특히 의식해서 내가 은혜를 쓰지 말자 이러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은혜라는 말을 써야 할 대목에 은총이라는 말을 쓴다는 거예요. 저도 몰랐습니다. 자, 선물, 증여, 은혜 이거 다 담겨있는 뜻은 거저라는 부사어가 들어있는 겁니다. 공짜죠, 공짜. 그러니까 반대급부를 주지 않아도 된다 이겁니다. 선물이라는 말을 우리가 뜻을 잘 알 것 같은데 또 이 사전을 찾아보면은 그렇지 이런 뜻이지 하는 게 있잖아요. 사전을 보니까 선물은 고마움, 기쁨, 축하, 감사 등의 감정을 표현하기 위해 다른 사람에게 주는 물건이나 행위, 이게 선물이랍니다. 고마움, 기쁨, 축하, 감사 등의 감정을 표현하기 위해 다른 사람에게 주는 물건이나 행위. 그럼 증여는 뭐냐? 증여는 사전적인 의미가 이겁니다.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반대급부 없이 재산을 상대방에게 수여하는 계약을 의미한다. 역시 법적인 용어인 거죠. 계약을 의미한대요. 당사자 일방이 반대급부 없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게 수여하는 계약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매매라는 것은 대표적인 유상계약이고 증여는 대표적인 무상계약이랍니다. 거저 주는 게 증여예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증여를 하려면은 세금을 냅니다. 그 증여세죠. 세금을 내요. 내가 누구에게 돈을 그냥 줄 수 있는 게 아니라 특히 후손에게 줄 때는 증여세라는 걸 냅니다. 증여세는 그러니까 무상으로 대가 없이 주어진 재산에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말하자면 선물이에요. 거저 주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걸 누구에게 줬는데, 내 자식한테 줬는데 자식으로부터 뭘 받을 생각을 하고 준 게 아니라 그냥 물려줬을 때 그걸 증여라 그러고, 국가는 거기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는 거죠. 그러니까 증여세는 곧 선물세입니다. 선물을 줬기 때문에 주는 세금이죠. 요즘 뭐 아무개 자식이 미성년자인 자식한테, 자기 아들한테 돈을 뭐 7억이나 되는 돈을 증여해 줬다 그래가지고 말이 많잖아요. 또 증여세를 냈다고 막 그렇게 얘기하고. 그러니까 증여에는 세금이 이렇게 붙는 거예요. 그것도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이 아닌 제3자가 세금을 부과합니다. 이게 좀 이상하지 않아요? 내가 누구한테 돈을 줬어. 내 자식한테 돈을 줬어. 근데 거기에 대해서 제3자가 세금을 부여해. 이게 관행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상하지 않지만 세금 당연히 부과해야지, 공짜니까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공짜인데 세금을 부여한다는 게 이상합니다. 사실 옛날엔 그러지 않았거든요. 근데 요즘 들어와서 증여세가 붙은 거죠. 이게 증여고 증여세가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선물이고 선물세죠, 말하자면은. 그런데 또 이와 성격이 다른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에 금지에 관한 법이라는 게 대한민국에 있습니다. 이게 소위 김영란법이라는 거예요. 김영란법이 이렇게 이름이 길어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에 금지에 관한 법. 이게 제대로 된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일정 금액 이상의 선물이나 향응을 받으면 범죄가 되는 겁니다. 일정 금액 이상의 선물이나 향응을 받으면 범죄가 되는 거, 그걸 처벌하는 법인데, 그게 이제 액수에 따라서 법에 걸리느냐 안 걸리느냐가 있고, 그러니까 선물을 줬는데, 쉽게 얘기하면 선물을 줬는데 액수에 따라서 이게 선물이다 아니다가 결정되는 겁니다. 물론 그 선물을 받은 사람의 직책과 지위가 정해져 있어요. 아무나 다 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저에게 5만 원짜리 식사를 대접했다, 여러분 안 걸립니다. 그런데 기자나 정치인에게 대접하잖아요, 걸리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액수의 크기에 따라서 뇌물이냐 아니냐가 결정되고, 그 다음에 또 대가성 여부에 따라서 뇌물이냐 선물이냐가 결정되죠. 그러니까 대가를 기대하고 혹은 대가를 받으면서 줬다 그러면 액수가 작아도 뇌물이에요. 그건 김영란법이 아니라 뇌물입니다. 뇌물로 걸리는 거예요. 이것 역시 준 사람과 받은 사람과는 상관없는 제3자가 벌금이나 징벌을 가하는 겁니다. 그게 정부예요. 국가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물을 줬는데 또 제3자가 끼어드는 겁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런 현실이에요. 그래서 이런 세상에서 벌어지는 이런, 어떻게 보면은 일상적이고 하찮은 일이잖아요. 그런데 일상적이고 하찮은 일인 이 선물에 대해서 철학자들이, 그 높으신 철학자들이 사유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선물에 대해서. 선물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에 대해서 이름 높으신 철학자들이, 사회학자들이, 인류학자들이 고민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선물이 도대체 뭐냐? 왜 선물을 주고받느냐 하는 겁니다. 제일 처음에 묻는 질문이 뭐냐 하면은 선물이라는 게 정말 가능하냐 이거예요. 선물이 정말 가능한가? 다시 말해서 철저한 교환 경제 사회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정말 아무런 대가도 기대하지 않고 선물을 준다는 게 가능하냐? 그 다음에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아무런 부담감 없이 그 선물을 받는 일이 가능하냐 이거예요. 선물이 가능하냐라는 질문은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아무런 대가도 기대하지 않고 그냥 선물할 수 있느냐라는 거고,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선물을 받으면서 아무 부담도 안 느끼고 이거 갚아야지, 어떤 식으로든 갚아야지 하는 생각 없이 그냥 그거를
즐길 수 있느냐? 내가 받았다는 것을 부채감 없이 누릴 수 있느냐? 이겁니다. 만약에 주는 사람이 뭔가를 기대하고 줬고 받는 사람이 어떤 형태로든지 부담감을 느꼈으면 그건 선물이 아니라 교환인 거죠. 교환. 주고받는 거. 양자 중에 하나만 걸려도 그건 교환입니다. 그러니까 주는 사람이 뭔가 기대를 하고 줬다면 그건 교환의 성격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받는 사람이 아무런 부담을 안 느꼈다 손 쳐도 그건 교환이라는 거예요. 주는 사람이 뭔가를 기대했다면, 또 거꾸로 주는 사람은 아무 기대도 안 하고 줬는데 받는 사람이 뭔가 이거 내가 언제든지 갚아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했다면 그거는 선물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겁니다. 그건 교환이지 선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선물을 주고 받고 삽니다. 무슨 뭐 크리스마스가 되면 주고 받고, 예를 들어 관원상제가 있으면은 부주를 하고 하잖아요. 근데 그걸 하면서 아무런 기대도 없고 또 받는 사람이 아무런 부담도 없는 경우가 거의 없지 않습니까? 솔직히 말씀하면 뭘 하나 받았으면은 줘야 된다고 생각하죠. 관원상제가 났어요. 그러면은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은 우리가 그런 일이 있을 때 저분이 뭐 한 거 아니야? 우리 도와준 거 아니야? 그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속되게 말하면 이제 얼굴 바꾸고 그러면은 너무 적절하지 않은 말이라서 모른 척하면은 그것도 상대방도 기분 나쁘고 나도 이거 참 큰 잘못했네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이게 다 교환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철학적으로 선물이라는 게 가능하냐라는 질문은 철학적인 질문일 뿐 아니라 아주 상식적인 질문인 겁니다. 그런데 잠시 무대를 교회로 갖고 오면은, 제가 은혜라는 말을 안 쓴다고 했잖아요. 교회에서 많이 쓰는 말이 은혜, 축복 이런 게 있어요. 근데 축복이라는 말은 본래 우리가 사람한테 축복받았다 안 하잖아요. 교회에서는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거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많은 교회에서 이렇게 얘기해. 당신이 은혜를 받았으니까 하나님께 갚아야지,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으니까 어떤 방식으로든지 돌려드려야지, 이러잖아요. 그런 말 수도 없이 많이 들어보셨죠? 심지어 교회에서도 은혜를 받으면, 축복을 받으면 그냥 얼굴 바꾸면 안 되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 받았는데 그것도 쌩까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배웠어요. 어떤 식으로 갚아라. 네가 봉사를 하든지 헌금을 하든지 뭘 하든지 선교를 나가든지 뭘 하든지 갚아라, 이렇게 배웠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엄격한, 은혜는 공짜라는 뜻이에요. 카리스라는 말은, 그리스 말은 공짜로 주는 거예요. 그거는 갚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이것도 어떤 식으로도 갚아야지. 만약에 누구의 선물을 받았는데 그거를 어떤 식으로든지 반대급부가 없으면 뭐라 그러냐면 이 도덕적으로 해이한 작자다 그러죠. 양심도 없는 놈이다. 도덕적 해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그래서 뭐 복지도 그냥 주면 안 돼, 이러잖아요. 빚도 탕감해 주면 안 돼, 다 도덕적 해이야. 요즘 그런 말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고 해서 갚으라고 얘기는 하지만 그걸 어떤 식으로든지 갚지 않았다고 해서 도덕적 해이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그렇죠? 저놈은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은 놈이 저렇게 아무것도 안 해? 이렇게 욕을 하지만 그걸 도덕적 해이라는 말은 안 쓴단 말이에요. 사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거는 처음부터 공짜예요, 다. 근데 지금 우리 현실은 뭐냐면은 도무지 공짜라는 것을 받아들일 수가,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는 그렇게 공짜가 용납이 안 되는 사회입니다. 거기서 우리가 사회화가 됐고 길들여졌고 그게 상식이 된 거예요. 누구든지
뭘 베풀어 주면 갚아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교회에서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축복과 은총도 갚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세 종류의 사람이 있죠. 받기만 하고 주지 않는 사람, 주기만 하고 받지 않는 사람,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는 사람. 세 번째 사람이 상식적인 사람이라고 인식되는 겁니다. 받기만 하고 주지도 않는 사람은 얌체고, 주기만 하고 받지는 않는 사람은 바보고, 그렇게 인식되고 있는 거예요. 아유, 저 바보. 그리고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는 사람은 현명한 상식인. 그런데 정말 우리 사회에는 주기만 하고 받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있어요. 제가 대표적으로 한 분을 소개하려고 하는데, 이분은 2003년에 원래 가톨릭 수사였어요. 수사는 뭐냐, 신부가 아닌데 수도 생활하는 분이에요. 평신도로 수도 생활하는 사람이 수사예요. 자기 일상적인 직업 갖고 있지 않고 수도 생활하는 거예요. 수도원에 들어가가지고 수도사처럼 노동도 하고 명상도 하고 하면서 수도 생활하는 분이에요. 이분은 꽤 오랜 시간 동안 수사로 계셨던 분이에요. 수도자로 계셨던 분인데 환속을 했어요. 세상으로 나와서 결혼도 하고 자녀도 있고 그러는데, 이분이 세상에 나와 2003년부터 시작한 일이 뭐냐 하면은 노숙자들한테 한 끼 따뜻한 밥을 대접하는 거예요. 인천에 있습니다. 민들레 국수집이라고. 서영남 대표. 제가 한국 가면 만나는 분이에요. 그리고 형 아우로 지내기로 했어요. 제가 아우예요. 그 형님 아우 하기로 했는데, 이분이 2003년에 딱 300만 원을 가지고 노숙자에게 따뜻한 밥 한 끼를 대접하겠다 하고 민들레 국수집 시작했어요. 지금 이렇게 2003년이니까 22년 지났잖아요. 꾸준히 해오고 있어요. 정말 거의 그러니까 연휴 때도, 추석 연휴 때 이런 때도 어떻게 하냐면 공식적으로는 안 한다 그래요. 쉰다고. 근데 그날이 노숙자들한테는 더 힘든 날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비공식적으로 오시는 분한테 밥을 대접합니다. 그럼 어디서 나서 대접을 하느냐? 전부 다 도네이션 받아요. 그런데 이분은 정부에서는 돈 안 받아요. 그냥 십시일반으로 헌금하는 분, 물질을 보내는 분, 쌀도 보내고 고구마도 보내고 옥수수 보내고 라면도 보내고 고기도 보내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들어오는 거 가지고 한 끼 대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분한테 노숙자들한테 한 끼 대접한다 그러면은, 그렇게 말하면 실례예요. 이분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노숙자들이 원하는 거는 사람 대접이다. 사람 대접 받는 거예요. 최대한으로 정말 친절하게 따뜻하게 대해줍니다. 그냥 아유 너 녹수자지, 내가 밥 한 끼 줄 테니까 먹고 꺼져, 이게 아니에요. 얼마나 알뜰살뜰히 대하는지 몰라요. 그 부인도 있고 딸도 있는데 이분들이 그렇게 해요. 사람 대접하고 오는 사람들이 사랑을 받는 느낌이 들도록 하는 게 이분들의 목적이에요. 내가 지금 사랑받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신발이 너무 해졌으면 신발 사라고 돈 드리고, 노숙하면 여인숙에서라도 잘하고 몇만 원 드리고, 옷이 너무 해졌으면 샤워장도 있어요. 샤워장에서 샤워하고 옷 갈아입혀 드리고, 다 도네이션 받는 걸로 하는 겁니다. 그렇게 벽에 붙어있는 액자에 이런 문구가 써 있어요. 소유로부터의 자유, 가난한 이들과 함께하는 기쁨, 아름다운 세상을 위한 투신.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바보에 속하는 분이죠. 받지 않고 주기만 하는 분이에요. 오늘 마태복음에 있는 산상수훈의 누가복음 버전입니다. 이게 자, 뭐 잘 안 보일 거예요. 근데 어쨌든 텍스트를 올려달라고 제가 부탁을 했습니다. 마태복음의 것보다 더 구체적이에요. 누가복음 버전이. 그래서 누가복음을 가져왔는데, 그대들은 원수를 사랑하시오. 그대들을 미워하는 사람들에게 잘해주고, 그대들을 저주하는 사람들을 축복하고, 그대들을 모욕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시오. 그대 뺨을 치는 사람에게는 다른 쪽 뺨도 돌려대고, 그대 겉옷을 빼앗는 사람에게는 속옷도 거절하지 마시오. 그대에게 달라는 사람에게는 주고, 그대 것을 가져가는 사람에게는 도로 찾으려고 하지 마시오.
가져갔다. 얼마나 필요하면 가져갔겠냐. 그냥 줘. 돌려받을 생각하지 말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바보 되라는 얘기입니다. 주기만 하고 받지는 말아라. 돌려받을 생각하지 말아라. 그런 얘기죠. 그런데 그 다음 절, 그러니까 몇 절입니까? 31절. 31절에 그대들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시오 그랬어요. 이거 예수님이 한 말 아닙니다. 예수님이 안 했다는 뜻이 아니라 예수님이 만들어낸 말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전에 이미 황금률이라고 해가지고 황금률이 있어요.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죠. 원래 황금률은 네가 싫은 건 남에게 하지 말라예요. 부정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부정문으로. 남에게 원치 않는 일은 너도 하지 말아라. 이렇게 부정문으로 했는데 그걸 긍정문으로 바꾼 게 이겁니다. 남에게 대접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시오. 이건 뭡니까? 그 위에 있는 말하고는 색깔이 다르죠? 못 느끼시겠어요? 이건 교환이에요, 교환. 그 위에 거는 받을 거 기대하지 말고 주라 그런 거예요. 선물하라는 얘기고, 여기는 또 중간에 교환에 관한 얘기를 집어넣은 거예요. 너희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라. 대접을 주고받아라 이 얘기예요. 같은 양의 대접을 주고받아라 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교환에 관한 얘기가 중간에 딱 들어가 있어요. 그 다음에 또 계속 이어지는 말은 또다시 바보가 되라는 얘기입니다. 그 대신 앞에는 굉장히 추상적으로 얘기했지만 뒤에는 더 구체적으로 얘기합니다. 그대들이 그대들을 사랑하는 사람들만 사랑하면 그것이 그대들에게 무슨 장한 일이 되겠습니까? 그게 뭐 자랑할 게 돼? 너희들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게 뭐 자랑할 게 돼? 죄인들도 자기네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사랑합니다. 너희들이 얕보는 무시하고 깔보는 죄인들도 그렇게는 한다. 당신들을 자기들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들도 사랑할 줄 안다. 그대들에게 좋게 대하여 주는 사람들에게만 그대를 좋게 대하면 그것이 그대에게 무슨 장한 일이 뭐 자랑할 게 되겠어. 서로 주고받고 하는 건데 죄인들도 그만한 일을 합니다. 그 다음에 도로 받을 생각으로 남에게 꾸어주면 그것이 그대들에게 무슨 장한 일이 되겠습니까? 이거는 돈 꿔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주 구체적인 얘기예요. 받을 걸 생각하고 꿔주면 그게 뭐 자랑이야? 죄인들도 고스란히 되받을 요량으로 죄인들에게 꿔줍니다. 당신들이 얕보는 그 보잘것없는 자들도 그런 건 다 합니다. 그런 행동은 다 합니다. 그러나 그대들은 그대들의 원수를 사랑하고 좋게 대하여 주고 또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꿔주시오. 받을 생각하지 말고 꿔주시오. 민들레 국수집이 간혹 그런 사람들이 온답니다. 노숙을 하다가 대접을 받았어요. 인간다운 대접을 받고 사랑받는다는 느낌을 가졌어요, 이 사람들이. 근데 이분이 어쨌든 그 위치에서 탈출한 겁니다. 그 자리에서 탈출해가지고 사회로 복귀했어요. 일을 하고 도와준다는 거예요. 이거 물건 보내고 내가 언제 여기서 대접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보내준다는 거예요. 그런 편지와 함께 물건이 오면 이 서영남 대표님과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 여기 쉼터 하시는 김요한 신부님도 똑같은 것 때문에 계속 하는 거예요, 지금. 한 20년 전에 처음 시작했잖아요, 그거를 성공의 성당에서, 미국 성당에서 일주일에 한 번 딱 샌드위치를 나눠주는 날이 있었답니다. 근데 우연히 나가봤는데 한국 사람이 계시더라는 거예요, 거기에. 그래가지고 물어봤대요. 한국 사람 잘 없는데 한국 사람이 있어가지고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그분이 저 말고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더래요. 어디 가면 많습니다. 그래서 쉼터 시작한 거예요. 처음에 조그만 아파트 하나 얻어가지고 그 시작한 겁니다. 근데 그 일을 계속하는 이유는 거기 신세를 지고 있다가, 쉽게 말하면 신세를 지고 있다가 다시 일하기 시작. 그 신부님이 저 앞도 많이 찾아줬어요. 그냥 사실 힘든 일이죠. 이 최저임금 받고 하는 일, 그런 일. 그래가지고 어쨌든 그 사람은 거기서 벗어난 겁니다. 그렇게 일하면서 벗어나가지고 찾아오고 연락하고 그 맛에 하는 거예요. 그 맛에 하신다 그러더라고요. 이거 놓지 못하는 이유가 그거다.
바로 그겁니다.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꿔주라 그랬죠. 그러면 그 다음에가 또 그리하면 그대들은 큰 상을 받을 것이요 더없이 높으신 분의 아들딸이 될 것입니다 그랬어요. 이것도 보상이죠, 일종의. 그러나 매우 추상적인 보상이죠. 그 앞에 돈 꿔줘 그래놓고 너 하나님 받을 생각 안 하고 꿔주면 하나님의 아들딸이 될 거야. 지극히 높으신 분의 아들딸이 될 거야. 큰 상을 받을 거야. 누가 주는 거예요? 모르지. 우리는 받았는지 확인도 안 되죠. 이거는 교환 아닌 교환이죠. 쉽게 얘기하면 교환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교환은 아닌 거죠. 왜 이런 말을 집어넣었을까? 저 혼자 생각해 봅니다. 그냥 주라 그러기는 너무 힘든 일이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안 할 것 같으니까 그거는 그러니까 이 말을 붙여놓으신 거 아닌가? 제 생각입니다. 그거는. 그러니까 예수님은 교환만 가지고는 부족하다고 얘기하신 거예요. 교환만 가지고는 안 된다. 교환 자체를 부정하신 건 아닙니다. 똑같은 선물을 주고 받는 거 그거 나쁜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것만 가지고는 부족하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호혜성의 기대를 갖고 주고 받는 것만 가지고는 부족하다라는 말씀을 예수님이 하신 거죠.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민들레 국수치처럼 그런 일을 하시는 분들이 세상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필요하고, 물론 알아요. 제도가 바뀌어야 된다는 거 압니다. 제도가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으면 노숙자 안 없어집니다. 그러나 제도가 바뀔 때까지 기다릴 수는 없어요. 그분들은 제도가 바뀔 때까지 기다리다 다 죽어. 그러니까 이런 일이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가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시는 거고요. 그런데 세상에는 이런 민들레 국수치처럼 이해되지 않는 행위를 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게 우리 인류의 역사에서 상당히 오랫동안 지속되어 왔는데, 전체적으로는 그렇지 않지만 세상의 어떤 한 구석에서는 이렇게 되돌려 받을 생각하지 않고 바보처럼 베푸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심지어는 그거를 제도적으로 실행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최근까지, 극히 최근까지. 그러니까 20세기 말까지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유명한 프랑스의 사회학자이자 인류학자는 마르셀 모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몰라도 됩니다. 이름 몰라도 되는데 어쨌든 제가 아니까 말씀드리면, 마르셀 모스라는 사람이 증여론이라는 책을 썼어요. 굉장히 유명한 책입니다. 한국말로도 번역이 두세 개나 돼 있어요. 두세 개의 번역이 있는데 한 350페이지 정도 되는 그런 책입니다. 두껍지도 않은 책이에요. 근데 이 마르셀 모스의 증여론이라는 책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선물이라는 게 가능하냐, 이 사람의 분석에 의하면 이게 선물이 아니다, 선물처럼 보이는 것도 선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호혜성에 뭔가를 받으니까, 반대급부로 받으니까 선물을 주는 거다라고 얘기하면서 이 양반이 예로 들었기 때문에 아주 유명해진 그런 부족들이 있습니다. 이 부족들에 대한 연구를 20세기 말까지 유지되어 온 부족인데, 그 부족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오늘은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이 누구냐 하면 워싱턴주가 있잖아요, 미국에. 그 다음에 넘어가면은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죠. 이 인근에서 살았던, 오랫동안 살아온 부족입니다. 또 뭐 무슨 돌도끼 들고 뻘거벗고 다니던 시대 사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현대 얘기하는 겁니다. 현대. 지금 이 시대에 그런 부족들의 관습 가운데 포틀렌치라는 게 있어요. 포틀렌치라는 말 들어보신 적이 있으면 모른 척 하십시오. 네, 설명을 하려고 하니까. 포틀렌치가 뭐냐 하면은 그 부족, 여러 부족이 비슷한 관습을 가지고 있어요. 한 부족만 한 게 아니라 그 인근에 사는 여러 부족들이 약간 차이가 있지만 비슷한 관습을 오랫동안 시행해 왔는데, 그게 뭐냐면은 주로 이제 그 부족 가운데 좀 추장이나 이렇게 높은 사람, 돈 있는 사람들, 재산이 있는 사람들,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하는 행위입니다. 이 사람들이 뭐 예를 들어 애가 태어난다든가 결혼했다거나 아니면 장래가 났다거나 뭐 좋은 일이 생겼을 때, 아니면 다른 부족과의 관계 개선이 필요할 때 이 추장이나 높은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어요.
엄청나게 큰 잔치를 베풀어요. 그래가지고 산의 진미를 쌓아놓고 며칠 동안 먹고 마시고 계속 놀아요. 근데 특징은 뭐냐면은 온 손님들한테 한 사람 빠짐없이 다 선물을 주는데 그 선물을 주고 나면은 추장이 깡통차게 생길 정도로 주는 거예요. 그냥 적당히 나눠주는 게 아니라 자기 거지가 되게 선물을 줘요. 그리고 더 놀라운 건 뭐냐? 자기가 준비한 선물 다 나눠줬어. 그래도 남어. 불태워버려. 이런 바보들이 어디 있어? 선물을 다 주고도 남았어요. 그럼 다 불태우는 거예요. 이게 포트렌치라는 겁니다. 포트렌치라는 말이 이 사람들 말로 뭐 퍼주다 뭐 이런 뜻이래요. 나누다, 퍼주다, 증여하다, 뭐 선물 뭐 이런 뜻이랍니다. 근데 이 마르셀 모스라는 사람은 이 포트렌치의 관습을 자기가 분석한 거예요. 분석하고 나서 이 사람의 관점은 뭐냐면은 유형의 물건을 나눠주고 무형의 선물을 받는다. 이거예요. 위신, 체면, 권력, 존경 이런 걸 받는다는 겁니다. 이런 그 선물을 다 나눠준 이 추장이라고 합시다. 추장이 반대급부로 받는 것은 부족 안에서의 존경, 존중, 말하자면 가오를 얻는 거예요. 그거라는 겁니다. 그게 이제 첫 번째고, 또 이 문화적 전통을 지키고 있다는 자부심. 내가 이 문화적 전통을 지키고 있다는 자부심도 반대급부로 누리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부족 간의 갈등도 해소할 수 있고 등등.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부의 재분배 효과도 있다. 이거는 마르셀 모스가 분석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프랑스의 이게 20세기 중간쯤에 돌아가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현대인입니다. 현대 인류학자고 사회학자인데 이 사람 눈으로 보기에는 이런 것 때문에 한다는 거예요. 이런 반대급부 때문에, 무형의 반대급부 때문에, 그리고 형태가 있는 거라면은 부의 재분배.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사람 나눠준다. 이게 재분배잖아요. 근데 재분배라는 말로도 다 이해가 안 되는 게, 태우긴 왜 태워 그러면은? 남은 걸 왜 태워?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이 포틀렌치에 대한 마르셀 모스의 평가에 대해서 많은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건 제대로 이 사람들 안에 들어가서 내재적으로 이해한 게 아니다. 서양의 발달한 자본주의 사회의 서양의 학자가 외부에서 관찰해서 얻은 결론이지, 이 사람들은, 이 실제로 포트렌치를 행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 거다라는 겁니다. 이 내재적인 접근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잠깐 다른 얘기. 선물이 기프트잖아요, 영어로. 기프트. 근데 기프트라는 말에는 탤런트라는 뜻이 있죠. 재능. 그러니까 기프트라는 거는 뭐냐면은 자기가 노력해서 얻은 게 아니에요. 탤런트라는 것도 자기가 노력해서 얻은 게 아닙니다. 재능이라는 건 타고나는 거예요. 조성진이 왜 임유찬이 피아노를 잘 치느냐? 저 같은 사람이 죽으라고 노력을 해도 그렇게 안 돼요. 왜? 안 타고났으니까. 그렇지만 임윤찬이도 연습을 안 하면 그렇게 안 돼요. 근데 타고났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기프트가 먼저 있는 거고, 타고난 게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노력이 있는 겁니다. 기프트가 없는 사람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거잖아요. 이거는 기프트는 공짜로 주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는 럭입니다. 운입니다. 운. 그게 운 좋게 타고나는 사람이에요. 근데 재밌는 게, 독일어로도 선물은 기프트입니다. 근데 독일어로 기프트는 여성 명사가 있고 중성 명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die Gift, 이거는 탤런트예요. 선물이고. 근데 das Gift, 중성 명사는 포이즌입니다. 독이에요, 독. 재밌지 않아요? 재능이 독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포틀렌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랫동안 이 부족들은 이 관습을 지켜왔어요. 그런데 이제 식민지가 됐잖아요.
유럽의 식민지가 됐잖아요. 캐나다도 미국도 마찬가지로. 식민주의자들이 그러니까 유럽 사람이 들어와서 보니까 미친 짓이야 이게. 자기들이 보기에는. 그런데 그걸 금지했어요. 금지시켰어요. 이거를 못하게 했어요. 그러면 이걸 하던 부족들은 얘네들이 못하게 하니까 죽을지도 모르니까 하지 말아야지. 아닙니다. 숲속에 들어가서 하는 거야. 그들의 영향력이 미치지 않는 곳에 들어가서 이걸 했어요. 계속. 그러다가 이제 식민 본국에서 아무리 막아도 안 되니까 결국은 1951년인가에 그냥 하시라. 그걸 허용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불법이 아니게 된 겁니다. 포트렌치가. 근데 제가 이 이야기를, 이 논문을 읽으면서 깜짝 놀랐어요. 요즘 이게 잡복이 유행이니까 저도 잡복을 해보면은 이 자들이 왜 이걸 금지를 했을까? 지들이 속되게 말해가지고 온갖 난리를 치다가 뭐 정부 걸 가져가는 것도 아니고 돈 내라는 것도 아니고 정부 지원을 받아서 하는 것도 아닌데 자기들끼리 하는 걸 왜 금지했을까? 이상하지 않습니까? 나는 엄청 이상하던데. 내가 우리 집에 새 아이가 태어났다 그래가지고 동네 사람들 막 불러가 잔치를 했어. 그래가지고 거지가 됐어. 내가 잔치를 너무 좋아가지고 너무 성대하게 하다가 거지가 됐어. 그러면 나라에서 너 인마 왜 거지가 돼? 하지마. 금지합니까? 안 하잖아요. 왜 금지를 했을까? 이게 포인트입니다. 이게 왜 정부는 선물 주는 걸 금지했을까? 이상하지 않아요? 또 궁금하고. 답은 위험하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이 부족 사람들이 저렇게 선물 주는 게 정부의 눈으로 보기에는 위험하다. 그래서 금지했던 거예요. 그러면 선물이 왜 위험할까? 이게 본론이죠. 그래서 다음 주에 이게 본론입니다. 왜 선물은 위험할까? 왜 선물이 위험한 게 아니라 왜 선물을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자들이 있을까? 조금 더 뭐라고 표현이 없는데 왜 예수님은 선물 주라는 말에다가 황금률을 집어넣었을까? 이겁니다. 너무 위험해서 그랬나? 그 얘기는 다음 주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하시라 개봉박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잠시 드린 말씀 생각하면서 되새기면서 묵상하는 시간 갖겠습니다.